삶의 무의미성과 세계의 공허함을 동양 철학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작은 책이 있으니 바로 금강경입니다. 원제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여기서 금강은 굳건하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논박하고 부정하기 힘들 만큼 명확하다는 의미입니다. 반야는 지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현상계에 머물지 않고 실상계에 맞대어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실상계는 쉽게 말해서 글자나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실질적인 이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나 이름에 휩싸이지 않는 맑고 투명한 안목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바라밀은 가고자 하는 언덕,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의 반야, 맑고 투명한 안목과 지혜의 공부를 통해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은 석가모니의 말씀으로 존경하고 모실 수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맑고 투명한 안목과 지혜로 도달한 경지에 대한 굳건한 석가모니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하 금강경이라 칭하겠습니다. 1장. 금강경 1장은 매우 짧고 단순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의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의 세존께서는 공양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와 차례로 바루를 비시었다.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금강경 1장은 석가모니의 매우 단순한 하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셨고 수많은 제자들과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석가모니의 생활은 그들의 제자와 대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맛난 음식과 서민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걸식하여 돌아온 후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발을 씻고 앉으셨다고 묘사합니다. 석가모니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일장을 채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의 평점심, 그것의 무심한 반복이 그냥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가치나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고나 특별한 일들이 있는 삶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무심한 일상이 결국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무심함,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석가모니의 말씀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생활과 침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경 1장은 석가모니의 말씀이 아니라 일상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통해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반복적인 무의미한 일상이 삶 그 자체라는 강한 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삶과 세계는 매우 공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석가모니도 우리의 일상이 어린아이의 일상과 같아야 평정심에 이른다고 몸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깨닫기에 따라서는 금강경 1장이 금강경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반인 것입니다. 2장. 금강경 2장에선 이러한 평범하고 단순한 석가모니의 일상의 모습을 지켜보고 감탄한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수모리가 석가모니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세상 금은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고체라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 대중들이 석가모니님처럼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석가모니가 아래와 같이 대답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장은 싱겁게 끝납니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이 말은 즉 깨달음과 평정심을 얻으려면 거기에 머무르고 그렇게 마음을 항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석가모니 말씀이 시작됩니다. 3장. 금강경 3장에서 석가모니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석가모니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보살은 온갖 중생들의 종류인 알에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에서 생기는 것, 환상으로 생겨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들을 모두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느니라.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제도를 얻은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석가모니는 일반적인 종교나 철학처럼 대상을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붙여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동물, 동물식물, 생명체, 비생명체, 이성체, 비이성체 등의 모든 구별을 철폐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제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상, 나라는 자아의식, 인상, 남을 의식하고 차별하는 의식, 중생상,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계산하는 욕심, 수자상, 운명론적인 안일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 깨달을 수 없다는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의 3대 교리 중 재범무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아는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나라는 자아의식은 구별됩니다. 재범무아에서야 하는 몸과 육체를 가진 나가 아니라 나를 의식하는 나, 즉 자아입니다. 몸과 육체를 가진 순수한 나와 탄생과 성장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나를 의식하는 나, 자아는 언어를 통해서 보아도 구분됩니다. 가령 한자에서는 나, 오와 나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순수한 원래의 나 탄생과 성장하면서 변하기 전에 순수한 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는 나오가 탄생하고 성장하면서 변하고 형성된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의 의미는 똑같이 나면서도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뿐 아니라 노자, 장자 사상에서도 나타나는 구별법입니다. 불교에서 재범무아, 나는 없다는 의미는 나오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과 육체, 그리고 거기에 딸린 정신작용, 감정작용 등은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 사회와 가족과 세상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나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적어도 사춘기를 겪으며 나오를 망각하고 나아가 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바로 나아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생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를 절제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없던 것이었으니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 안에 내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욕망, 고집, 질투, 의존 등이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로 인해 사람들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그 무엇을 해도 행복하거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것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아인 것입니다. 아상은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에 대한 아집과 고집입니다. 아이의 한자 모양을 보면 톱니가 달린 창의 모양입니다. 즉,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아집과 고집을 가진 나아인 것입니다. 아상은 나아의 공격성과 배타성을 의미합니다. 인상은 타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타인도 타인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도 사실은 타인에 대한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타인, 타자,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는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나와 구별하고 타인들을 차별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만족과 기쁨, 행복, 고통, 열등 등에 대한 기준과 경험이 타자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나만의 기쁨, 나만의 행복, 나만의 만족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집니다. 즉,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욕망에 의해 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결정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나의 타자성, 즉 타자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아가 갖는 의존성입니다. 나아는 타인, 타자에 대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타자, 타인에게 의존적인 친민지가 되어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순 속에서 평정심과 행복은 구해질 수가 없습니다. 중생상은 인간관계를 포함한 세상 만사를 이익과 이득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인식입니다. 나오가 타자에 의존하고 식민화되면서 나아가렸고 자신만의 방법과 자신만의 기준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방법을 망각하게 되고 타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그리고 타자,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만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얻는 데 익숙해지면서 나아는 자연스럽게 타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이득만 계산하고 찾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스스로의 방법과 스스로의 내용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타자, 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이익으로만 행복해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중생상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두 망각한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수자상은 자신의 수명을 비롯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하늘로부터 운명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자신의 삶과 수명이 하늘로부터 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현실로부터 나오를 괴리시키고
현실 너머의 신비롭고 확인 안 되는 뭔가에 사로잡힌 나를 만들어 냅니다. 이로써 현실을 살기보단 꿈속에서 사는 비현실적인 자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듯 석가모니는 원래는 없었던 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깨달음이 힘든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타자에 대한 공격성과 이를 통한 자기자각, 타자에 대한 의존성과 이를 통한 자기자각,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타자와의 관계에 의존하여 이익을 얻어야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자기자각, 현실과 괴리되어 운명과 관념에 물든 비현실적인 자기자각을 극복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4장에서 석가모니는 제자 수보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허물고 공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모두 지웁니다. 그리고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얽매이지 않은 채 보시를 행할지니 색에 얽매이거나 성, 향, 미, 촉,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 없이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법, 상, 성, 색, 향, 미, 촉은 각각의 의미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결국 또 하나의 욕망이나 목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괴물을 이기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가 결국엔 위에서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덩어리로 다시 귀결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보시는 결국 중생들의 깨달음을 도우면서도 스스로는 텅 비어가는 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동쪽 하늘에 허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석가모니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보리야, 동서남북 그리고 사유와 상, 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석가모니가 다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유라 함은 윤회의 이래를 사기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 태어남, 살아감, 죽음, 다시 태어남의 네 가지 단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윤회의 의미와 그것의 호로운 공함을 알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수보리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기에 그것은 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깨달음 맞은편에 법, 상, 성, 색, 향, 미, 촉 등의 헤아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욕망인 것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상을 내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복덕이 마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하느니라. 결국 법, 상, 성, 색, 향, 미, 촉을 내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 법, 상, 성, 색, 향, 미, 촉을 내지 않고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생의 깨달음과 그것을 위해 보시하는 보살들 모두가 결국 둘 다 공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깨달음을 통해 공함에 도달하고 보살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공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과 의식과 의도적인 추구와 보답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금강경 1장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단순한 일상처럼 그렇게 공한 깨달음의 경지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